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또는 가족 형제들 간에 또는 교우들끼리도 또는 일터에서 여러 인간관계 깨어진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 된 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 얼굴 보셨습니까? 네. 그게 제 믿음입니다. 네.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은 부모의 얼굴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도 절대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제인 아담스라는 여인이 평생을 시카고 그 빈민가에서 불황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이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의 말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에 눈이 확 뜨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하거든요. 그 애들 학비 벌어주고 뭐 옷 사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 조금 벌어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위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다 공이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굳이 꼭 이렇게 교회 예배 와서 들어야 됩니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기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막상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윗사람에게는 겉으로만 잘하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용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 우리의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아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하죠.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됩니다.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깨어진 관계의 치유의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정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죠? 그의 상전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순종했는데요? 겉으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겉으로만. 속마음이야 뭐 부글부글 끓든지 욕을 하든지 뭐 원망을 하든지 겉으로만 예예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주인과 종 관계일 겁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주인과 종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요. 자, 주인과 종 관계도 그 정도라면 해결 안 될 인간관계가 없죠. 이건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자기에게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도 하늘에 내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종들을 전처럼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대합니다.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으로, 설교로만 되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갔다면 붙잡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주교가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강하다고 하는 말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교회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 당시 때 회심의 절차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에 같이 참여하거나 성찬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는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어떤 끈앞풀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다가 그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누가 교인인지 알게 되면 교회는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따로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도 분명히 전할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변했는가? 그걸 보고 거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걸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다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 누구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때,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증하게 되어서 함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포옹을 했을 때 그 마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도 하여튼 주인과 종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같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성찬을 같이 받을 때 형제 같은 마음, 가족 같은 마음, 한 몸이 된 심정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주인과 종 관계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였고 그래서 그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심의 변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회심의 변질이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뭐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뭐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된 삶을 그 사람이 정말 사는지 아닌지는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싸우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냥 교인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더 높고, 이게 바로 회심의 변질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도 다 뒤집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새 사람을 입었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속죄함을 받은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의 다툼과 깨어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뭐죠? 속죄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믿어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관계는 뒤틀어져 가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속죄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안 하시죠? 아직도 하시나요? 이유가 뭐죠? 속죄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싸워요 도대체? 어떻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권위, 악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원하는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위의 권위의 순종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성격이 거칠고 욕도 하고 욕심도 많고, 이런 윗사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 윗사람이 그런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그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 정말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사람을 윗사람으로 나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비이기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화평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나 그 사람에게나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얼굴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수준이 안 맞고 비인격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그런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죠? 단 하나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해요.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예요. 그 사람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도 음란하고 나도 음란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거 하나가 그 사람과 다른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전에처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잘하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거기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도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못해요.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요.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도 일단 주님 앞에 걸러야 돼요. 주님,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래서 모든 관계,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우리 관계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깨어진 관계를 다 고쳐내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그러나 화평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함도 지키고 화평함도 같이 지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로 상담을 왔어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정말 횡포에 가까운 일을 하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았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 교회를 성전을 섬기던 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렇게 지내던 그때의 일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할 수 없는 폭정 밑에서 거기서 지냈던 일들 같이 쭉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주세요. 어느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얻고 그리고 한국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6.25 사변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그 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떡 장사부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딸 뒷바라지를 했어요. 유학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어 온 겁니다. 교수가 되어서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니 그동안에는 저를 위해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주면 내가 다 소원이 없다 더 이상. 그러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인 줄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는지. 난 더 이상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알고 어머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 안에 어떻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 있으며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날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 하나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의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자기는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 그리 넓고 자기 마음은 어찌 그리 좁으냐 말이에요.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것이 그냥 다니신 것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어머님이 자기를 뒷바라지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한 번 원망, 불평, 탄식 안 하시고 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만 하셨던 어머니.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형편인데도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탄식인데 어찌 어머니는 감사만 하시나? 우리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리고 정말 울고 회개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신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노예가 없어요. 여기에 종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노예 제도를 지금 찬성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종의 윤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 종이나 예수 종이나 종인데 똑같네.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나 예수의 종은 이 두 가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귀 종 아니려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싫으면 마귀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끝도 없는 고통과 멸망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영생의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종으로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혜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비참한 삶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건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어떻게 슬픈 일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의 종노릇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기품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긴 사람. 2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정말 잠도 편안하게 못 잡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위에 분이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뒤집어 놓으시고 바로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깨어진 관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사는 자가 새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관계의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에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내 삶의 관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주님만 이제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맨 마지막에 하셨던 아주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저를 강권하시고 제 귀에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귀로만 은혜 받고 끝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게 하라, 실제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혜만 받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 10장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의 일생에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그 부분만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말씀하는데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할 때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묻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사울 왕의 마음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영적인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이 사울 왕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빠졌던 죄와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죄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심했을 때 제 회개의 문이 터진 것이 제가 그 어려움 중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일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섭게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그 저의 영적인 비참함,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다. 다니엘 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깝게 기도도 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요. 근데 그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 계시지 않아도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힘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여전히 어려운데도, 말할 수 없이 힘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넘기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셨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해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권면과 가르침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 속에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새 가족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 역사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거 깜빡 놓쳤네,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반복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데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게 역사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연합하는 기도가 역사가 크니까. 저와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일기를 쓰시는 중에 그런 부분을 쓰셨어요.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된다, 너도 좀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가면서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출근할게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문자가 왔대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주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이죠.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내게 아직 말씀이 분명히 딱 잡히진 않지만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때려도
골리앗의 목을 벨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일기에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쓰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연합을 통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엄청나니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아주 특정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우들이 계십니다. 제가 외부에 설교를 나가면 또 따라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 강단에 서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보여요.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심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4,000명 매일 합심 기도를 밤 10시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 봐야 그렇지요. 내가 빠져도 큰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속회가 있다면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석방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3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할 때 정말 합당한 말로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수인 로마의 친위대 그 로마 병사들이 다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최고 엘리트 그룹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을 하는 모든 그 로마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재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로마 황제 시저, 그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아주 지혜롭게 말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5절 6절은요 관계 전도 기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외부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하고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라.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아주 은혜로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혹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서 참 쉽지 않은 때이지요. 그래도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여튼 모든 만남을, 모든 상황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아주 은혜롭게 그에게 말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재물에 약간의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비록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관계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항상 명심해야 하는, 그러면 그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자기는 사양하면서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온 인류의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오신다.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무슨 차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도 바울만 못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정말 사실이 되게 되면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거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권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리 지식으로 끝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기도를 바꾸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러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런 탄식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 안 하겠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희들이 아직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도 분명히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전혀 경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알아야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나 자신이구나. 그런데도 그런 나 자신인데도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지.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제 방법과 제 노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다루셨어요. 너는 훅 불어버리면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인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제 아내의 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다루신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저는 참 못된 목사였어요.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엄청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좀 제대로만 해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교회 금방 부흥될 텐데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살았어요. 하여튼 교회 부흥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은 있는데 제 마음은 항상 부교육자들이 잘해주면, 교인들이 좀 열심히 헌신해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쯤 되면 꼭 일이 벌어지는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집 아이들이 아파서 그냥 밤새도록 쩔쩔매다가
새벽기도 못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비로소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연약함, 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없어서 아니구나. 저렇게 대책 없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구나. 본인들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나.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잘하고 싶고 바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니, 예수님 내가 영접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를 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듣고만 은혜 받았다고만 지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 저절로 된다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단 조절해야 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내 입에 맞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금식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기도에 매달리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몸부림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그걸 기도 일기로 쓰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눔 방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강권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조금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일 아니라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감기로 고생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지를 또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여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누려야 그게 진짜가 됩니다. 그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못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내가 기도가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고, 내가 기도 못하면 내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라도 하여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을 올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이렇게 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괜히 쓸데없이 방어하고 고민하고 엉뚱한 애꿎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 들볶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 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며 감옥에까지 같이 갇혀 있었던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는 정말 마지막 인사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한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이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어떤 사람은 그저 한두 줄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저 책을 써도 몇 권을 써도 될 만큼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복잡한데, 성경은 한두 줄로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결국은 한두 줄로 평가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또 어떻게 기억되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평가된다면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분은 정말 밥을 많이 드셨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남은 건 그거밖에 없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내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그 교회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9절에는 종이었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버림받은 종,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10절에 보면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소개하는데,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서 두 분이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팀을 구성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한,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그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정말 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실망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무서웠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얼굴을 보는 것, 그것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님도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의 어느 연합 집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어느 때에 맞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만만치 않은 그동안의 과정을 거치셔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셨더라. 처음에 인사를 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마음이 졸였는데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릴 때 그 상처가 오히려 정말 신비한 어떤 친밀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입니다.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순전한 유대인들 중에 할례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했던 유스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를 쓰게 만든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형편을 이야기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있었고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데마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언급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결국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아키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도 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겠지만 나야 무슨 직분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주셨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 후원의 회원 모집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다 맡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 그런 것까지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내가 거절한 거죠. 지난 주일에는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요코하마 영광교회 창립 20주년 예배와 집회 때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요코하마 영광교회 김경환 선교사님 후원 회원들 교우들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 집회 때 눈물바다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다 울었고 심지어 막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 선교사 후원 회원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큰 역할을 했는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함께 그 간증을 서로 나누는 시간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가 황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현지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를 다하여 그를 섬기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맡아야 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한평생 했던 일 중에 선교사 후원 회원 되는 일, 그만큼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 쉽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도 많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죠? 고향 친구들, 학교 동기들 또는 군대 동기들 만나면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고, 그죠? 정말 그 친밀함, 며칠이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런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친밀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도대체 그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데 그렇게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제시대에 독립군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집안도 완전히 무너질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으로 나섰던 이유는 그 마음에 조국의 독립을 향한 정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독립군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독립군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조국의 독립을 향한
정말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열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만남이 첫 만남이지만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가슴을 열고 뜨겁게 끌어안고 눈물로 포옹할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하고 교제해요. 네. 제가 또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관심만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 교회 안에 큰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 나누는 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난감한 일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사회 부적응자라고 그렇게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놓쳐버리니까. 뭐 돈 버는 것도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죠.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부담만 되는 일이지요. 소홀히 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도 바쁜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사실 그건 정말 주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만 하면 될 수도 있었던 길이었어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도 없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그거는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사도 바울의 존재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러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계사를 여러분 한번 들춰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나오는지. 세계 역사에는 역사가들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저 역사책에서 보는 황제나 장군이나 철학자들 이름만 알 뿐이죠. 근데 우리에게 골로새서가 이렇게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 가장 불쌍하게 취급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걸 두기고에게 맡겨서 두기고가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 로마에서 터키까지 걸어서 가서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누가 주목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인들은
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정도의 인원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골로새서를 몇 달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 지난 주간 일본의 선교사 후원 회원들 이름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 일본 선교사 후원의 그분들의 이름이 무슨 TV에 나왔습니까? 신문에 나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에는 아마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는 다 사실 의미가 없고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런 부름이 있다면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뻐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다. 내 가정이, 내가 사는 동네가, 그리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현장이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깨닫고 믿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8절에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도 일부는 감옥에 같이 갇혀 있고 일부는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뭘 꼭 기억을 하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간 게 뭐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야 되고 순교자의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그래도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되고 믿고 싶어도 오히려 거부감이 들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나 안 해, 나 더 이상 이렇게 고생 안 해, 나 이제 집에 돌아갈 거야, 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마가가 그랬잖아요. 나 집에 돌아갈 거야. 그러고는 전도 여행 가다가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시 돌이켜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됐지만 데마, 그는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못 따라다니겠어, 나 이제 당신한테 실망했고 복음이라는 것도 나 믿어지지도 않고 나 이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누가 말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갔으며 그런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고난보다 순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걸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순교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갔냐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간절히 사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간절히 얻고 싶은 게 있으시지요?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집을 마련하고 싶다, 어떤 차를 사고 싶다, 어떤 학교를 자녀를 들여보내고 싶다, 어떤 직장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모하는 게 있으시지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난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건 감사였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맡은 직분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억지로 못하는 일이에요. 억지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기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뻐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터키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오셨었죠. 그분은 터키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터키에서 영구 추방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노방전도로 인해서 터키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당연히 그 김요한 선교사님은 무슨 아주 심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심지어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터키에서 기독교 복음을 노방전도하는 것은 합법이라, 이런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몇 번씩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이런 과정을 그 터키에서 전도를 받았던 터키 교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같이 참여를 못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한국 선교사님도 저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감옥에까지 가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우만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에 붙들려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들려 가면서 그 아우만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의 마음에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구나.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경찰서 지하에 끌려 내려가서 무지막지하게 몽둥이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 점점 더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맞으면 감사합니다. 맞으면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하도 질려서 야, 너 제정신이냐? 보통은 보면 이렇게 때리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믿을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얼굴이 밝고 때리면 때릴수록 감사하다고 하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때렸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경찰이 나가라. 대책이 안 서는 사람. 안디옥에 다시 터키인들 중심으로 그 아우만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섰어요.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은 사명 정말 소중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생각납니다. 그때 내게도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중요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좀 보배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청년이 전도를 그렇게 받았는데 전도자에게 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나 예수 믿을게요. 지금은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 이 젊음을 예수에게 청춘을 바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할 일도 많고 아직도 좀 내가 즐길 일도 많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그에게 꽃다발을 보냈는데 완전히 시들은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막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꽃다발을 나한테 보낼 수가 있냐? 왜 기분 나쁘셨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시들은 꽃다발만 바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 잘 믿었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나중에 가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확인해 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첫 주 드리는데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성찬 받은 사람이라는 걸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한 주간 내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오늘 성찬 받고 나가는 길에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정말 성찬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나는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억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과 같이 기록될 사람.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제가 이 성찬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을 만날 때, 직장 동료를 만날 때,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을 만날 때 혼자 있는 시간에라도 내가 성찬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